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가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 장성호 모팩 스튜디오 대표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한 것으로 10년간 공을 들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올해 미국에서 부활절에 맞춰서 개봉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로서는 흥행 1위라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는 찰스 디킨즈의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빨리 개봉되기를 너무나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독특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좀 식상해합니다. 예수님 다 알아. 옛날에 다 다녀봤어요. 교회 다녀봤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전도에 흥미를 갖게 하려고 전도지도 예전에는 이렇게 사진이 있고 좋은 글귀가 있으면 요즘에는 평범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굉장히 쉽게 복음을 전하는 만화 전도지를 드리면 좀 이렇게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만화 전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하면 거부감부터 들고 또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킹 오브 킹스가 빨리 개봉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개봉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쉬는 날 저희 딸과 함께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킹 오브 킹스죠. 제목이 왕들의 왕, 진짜 왕이 누구인가, 그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갖고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왕 중의 왕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이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불의는 정말 미워하신 그러한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 제가 스포일러가 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물 속에 깊이 빠진 그 주인공 아이 이름이 월터였는데요. 월터가 깊이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뛰어드셔서 월터를 살려내고, 월터는 이렇게 살려내고 예수님은 거꾸로 저 바다 심연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죠. 우리는 살리시고 주님은 죽으신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보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무슨 눈물이 날까 싶으실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있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것이 너무나 와닿아서 저와 딸이 같이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자녀들을 키우시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군다나 독생자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가요? 그 아들을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내보내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깊이 묵상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서 자기 길로 가기에 바쁜 정말 교만하고도 우둔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닌가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맞바꾸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면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정말 깊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시지만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 헤세드의 사랑, 인자와 긍휼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막 파멸하시는 것 같지만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배반한 그 백성들에게 불같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분노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말씀을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본심이시겠습니까? 그 모든 심판은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좀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만 주셨다면 에스겔에게는 네가 몸으로 행해라. 물론 이사야도 그렇긴 하지만 에스겔에게는 특별히 많은 약간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을 몸으로 행해서 아주 시청각적으로 그것을 보는 백성들이 머릿속에 그 말씀이 각인되도록 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앞으로 일어날 예고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예고하는 그러한 행동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예고하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예고하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먼저 12장 앞부분 1절부터 16절에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족속이 앞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앞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냐면, 낮에는 포로로 끌려갈 사람처럼 짐을 싸라고 하셨고, 또 밤에는 그 짐을 들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처럼 밖으로 나가라, 짐을 싸고 나가는 희한한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반역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장차 유다 왕이 밤에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해도 붙잡힐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예고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3년간이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몰래 이 바벨론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힙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붙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들을 바벨론 군대가 죽이는 것을 보고,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이 마지막 왕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가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열왕기 상 24장 19절을 보면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도 그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다가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장 17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에스겔에게 다른 또 몸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18절에서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앞으로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과 공포가 얼마나 극심한지 먹을 때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 평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놀라는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음식을 떨면서 먹을 거다. 물도 떨면서 먹을 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훗날 유다가 파멸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3년간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정말 극심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물, 음식 다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컸죠. 적군이 나를 애워싸고 3년간이나 있었으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음식을 떨면서 물을 떨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조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만 이렇게 잘 세우고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스겔에게는 온몸으로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렇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악인의 말을 조심하라입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악인의 말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속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날들, 그러한 앞으로 있을 일들, 그런 것은 아직 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묵시는 사라질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던 영적인 안일함을 나타내주는 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몸으로까지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들은 그 속담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속담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편하니까 안 일어날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건 있더라도 먼 훗날에나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아주 신빙성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해 버렸습니다. 또한 묵시는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죄에 머물러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사람들의 속담을 없애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그래서 복술은 점치는 것, 점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거 없애겠다 하십니다.
이 모두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것들이죠. 그런 것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예고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안일함과 진실의 왜곡, 또 점치는 것,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것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따르지 말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